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는 28절부터 3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심이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었던 시절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기존에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어제 본문에 짧은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에피소드를 잘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야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말했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소개와 평가였습니다. 다윗처럼 행했다. 굉장히 후한 평가였지요. 지금까지 유다의 왕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윗 같았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요시아와 함께 다윗같이 행했다는 후한 평가를 들었던 유의한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호세아가 왕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서 오늘 이후에 본문들을 묵상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초강대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초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다도 멸망당할까요? 그런데 이 유다의 왕은 다윗 같았던 온전한 왕인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왕이 통치하는 유다라면 이스라엘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초점에 두면서 본문을 묵상하라라는 것을 열왕기 저자가 우리에게 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가 아니고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네, 아수르가 강한 것이 분명합니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금방 점령해 버릴 정도니 말이지요. 13절만 보면 유다도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서 아수르에 멸망당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말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히스기야에게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아까 못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에게 금과 은을 탈탈 털어서 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보여주었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처럼 행했다. 심지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런 평가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좀 비겁한 이런 태도를 보인 모습에 대해서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데요. 어제 본문에 나왔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그의 생애 전체에 대한 평가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온전한 길을 걸어왔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히스기야 왕의 처음 모습도 조금 온전하지 못했지만 맨 마지막 모습도 좀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우리가 종종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어가면서 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종종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시거든요.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더 온전해져 가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아마도 히스기야는 한번 굽신거리면 아수르가 곱게 물러갈 것이라고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위기에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너무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빨리 해결하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믿음에 쉽게 눈 감고 세상적인 방식을 취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처가 결국에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배우곤 하지요. 바로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배웠거든요. 히스기야는 배워서 그 안 좋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선이라. 유다로부터 있는 금 없는 은 다 챙긴 아수르 왕이 유다에 다시 대군을 파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협상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먹고 만족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걸 다 뺏기 위해서 다시 대군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히스기야가 아주 순진했던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고서야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수르의 공격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내일 본문 또 모레 본문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 전체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까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고요. 아수르 왕의 신복인 랍사게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도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랍사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2절 랍사게가 어떻게 도발했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일 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랍사게가 말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뢰한다, 의지한다는 다 믿음의 문제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를 믿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믿으려고 하는 두 가지 바들이 다 헛된 것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애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대국에 맞서서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또 다른 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위기를 대처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사실은 막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경우에 어떠했습니까? 실제로 애굽을 의지했고 그 결과 망하게 되었거든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또는 너가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결국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 아니냐.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을 수 있는 공격 가운데 굉장히 뼈 때리는 그런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 공격에 우리의 마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잘 준비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애굽을 의지한다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랍사게의 이 도발은 진실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랍사게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도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짓을 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해서 산당들과 제단을 다 없애고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랍사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 곳에서 예배 받을 수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덜 받으시게 만들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덜 받으시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뜻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는 자신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이전에 명령하셨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랍사게는 그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아수르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의 말은 어느 정도 맞는 것이죠. 전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실제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는 유다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한 일, 그리고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선포했던 그런 예언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히스기야의 신복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유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막 혼란스러워할까봐 유다 말로 하지 말고 당시의 국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얘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히스기야의 신복들도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랍사게의 도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하면 충분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착각일 것 같습니다. 세상이 실제로 성경 구절들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할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돈을 더 밝히더라. 각종 부도덕한 일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더라.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겠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셨다는 그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사실도 그들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의 핵심적인 이런 본질적인 내용들은 그들이 모르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만이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설교 내용과 좀 연관지어 말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28절부터 32절까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랍사게가 또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풍요를 약속하는 아스로 왕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히스기야에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속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실은 매우 다르며 현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는 아수르 왕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조언이 훨씬 현실적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에 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는 이런 세상의 조언이 굉장히 현실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이런 말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믿음이냐 현실이냐를 택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믿음을 저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현실을 택하라고. 그 현실은 바로 아수르 왕이 너희에게 줄 번영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그 근거도 제시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3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민족의 신들도 아수르 왕의 공격을 막아내서 자기 민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고요.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북이스라엘 왕국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어쨌든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겼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민족도 아수르의 공격에 넘어졌으니까 아수르가 말하는 이 랍사게가 말하는 이 내용 안에는 즉 아수르가 공격해서 무너뜨린 그 신 중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랍사게의 도발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때로 침묵이 세상의 공격에 대하는 적절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일일이 맞서 싸우려는 태도가 사실은 최악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답변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맞서 싸우려고 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고요. 오히려 침묵하고 들어주는 것이 더 나은 태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난이 종종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도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의 진정한 핵심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을 더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앞으로 완전히 도래할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내가 속한 일터에서,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도발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그가 참 유다를 잘 알고 있다, 꿰뚫어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관찰하고 있고 또 충분히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이 때로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뼈를 때리는 그런 공격일 때가 있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야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비밀을 가슴에 잘 품고 살아갈 뿐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날 때에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터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